윌리엄 반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Risk of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돼서 판매되지 않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책 안에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챕터 안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서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짜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쁘니까 사랑하고, 잘생기니 사랑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어떤 차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하는 이런 조건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가짜 사랑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은 언제나 헤어질 준비, 즉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여차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가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의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있습니다. 상대가 행복함으로 인해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교수였었고 우리나라에서 통일부총리를 하셨었던 한환상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의 사랑과 불구하고도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을 하지 말고 불구하고도의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환상 교수의 말이라든지 윌리엄 반스턴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었던 말씀,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법칙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어떤 위험, 리스크가 오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무언가가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무언가 나에게 리스크가 다가와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나무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궁극에는 그루터기가 되어 자기에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쉼의 공간까지 내어주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 팬데믹 시대 때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를 보노라면 참 안타까운 것이 관중 없이 스포츠 경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테니스를 치는 그 학생인데요. 우리 교회 이제 싱가포르에서 경기가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중학교 1학년인데 그 14세 미만의 그 주니어 경기에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었었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사인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 인터뷰를 하면 선수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응원해주고 함성을 질러주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인터뷰 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오는 이들, 머리에 자국 국기 모양으로 염색을 하고 오는 이들, 국기 모양의 옷과 치마, 고깔 모자에 별의별 응원 도구를 가져와서 자신의 조국을 응원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팬들의 일관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최근 기록, 예전의 과거의 기록부터 최근의 기록까지 무슨 상을 수상했으며 어떠한 버릇이 있는지까지 쫙 꿰뚫고 있지만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거나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면 점점 그 팀을 응원하지 않다가 궁극에는 응원하는 팀을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 나아가 그 경기를 준비하기까지 과정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뛴다고 소리치고 이기면 이겼다고 박수 쳐주지만 지면 자신들이 마시려고 들었었던 음료수, 이미 마시고 난 그 빈 음료수통을 경기장에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 경기 죽을 쓰게 만든 그 선수, 평소에는 응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경기를 졌다면 그 선수를 금방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장식하고 기다리며 선물도 카드도 주고받곤 하지만 정작 점점 가면 갈수록 그날의 주인공은 그분이 아닌 산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 부활하신 날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줄 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화이팅을 외치지 정작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는 No thank you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전체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주일날은 성서 일과에 그 정해진 대로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며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는 우리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큐티 하시는 그 묵상집 매일 성경에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일 성경에서 올 사순절에 함께 나눌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잡아서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이거든요. 그런데 16장 중에 앞에 8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적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8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33년 중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대략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물론 잡히셔서 고문당하고 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가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체 삶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것 절반 8장에 걸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내용을 8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 고난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쭉 한 뒤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 하더이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29절 상반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 이 개역 개정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처음 성경 번역세 때 썼던 개역 성경의 개정판입니다. 개역 성경은 여러분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번역한 그 예전 성경이 뭐냐?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예전용으로 두 개의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 두 개만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현대어 성경을 쓰는데 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거는 예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유진 피터슨의 자신의 그러한 뭐랄까 신앙 고백적인 그 번역이 되어지니까요. 새번역 성경 원문을 번역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늘날의 현대어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너희는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의 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말에 대해 예수님 뭐라 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랐으면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 33년의 생애라고 한다면 그 33년하고 일주일 뺀 나머지 33년을 나와 함께 했었던 너희들, 아니 공생애를 3년이라고 했을 때 그 3년에서 일주일을 뺀 나머지 모두를 나와 함께 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기간 동안 함께 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29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전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궁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이 그때 어땠을까요? 행색은요,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아무 대책이 없이 그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며 기적은 베풀고 다니지만, 정작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무대책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지, 아니 당장 그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바로 그분.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를 기꺼이 예수님이 수용하십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저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으면서 가장 쇼킹하다고 할까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 딱 두 개의 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당시 마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 1장 1절이 얼마나 쇼킹한 구절이었는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를 아들과 아버지로 연결지어서 선언한 것, 이것은 당시의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쇼킹한 선언이 바로 이 8장,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 이 9장으로 넘어가기 전 바로 여기 클라이막스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쳐있는 로마의 압제에 의해 고난당하고 지쳐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꺼내어 주시고 빼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나라를 잃고 정말 정처 없이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 핍박과 억압을 받는 자신들을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크리스토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 그리스도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마치 영화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위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슈퍼맨 같은 그러한 아이덴티티, 그러한 이미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었을까요? 붉은 망토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면서 총을 맞아도 폭탄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뻥 터져도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는 그러한 끄떡없는 존재. 그래서 어디서든 누군가의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번쩍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크리스토스로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아? 인자가 버림을 당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이 선언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심지어 31절의 말씀 속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아예 자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로마와 맞서 싸워서 어쩌다가 당하는 상처나 아니면 핍박이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난당함, 버림받음, 죽임당함, 이거를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8장 끝에서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질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아무리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진정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그런 크리스토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쓰여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지금 딱 그 기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예수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토스라고 한다면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 버림을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버리심, 죽임 당함이 아니라 그들을 처절하게 죽이심이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스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고난 속으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버림받음 속으로, 그들보다 더 죽임당함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 34절과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누구도 흔쾌히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옳았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차례구나라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당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는요, 고난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분이 이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토스시다. 이분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 나도 같이 한자리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마음껏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분을 따라다녔겠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은 없었습니다. 버림받음은,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과 버림받음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에 대해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필요하여 부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제자를 둘로 나눕니다. 그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사람,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제자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왕궁에 계신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쓰고 용포를 입고 있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분과 우리 이 인간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마수가 풀려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기 때문에, 무엇 했기 때문에, 무엇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하는 것은 고난당함, 버림당함, 죽임당함에 그 길에 우리더러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고난에, 그 버림받음에, 그 죽임당함에 너희들도 함께 하자. 예수님 기적 베푸시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리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자리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요? 노 땡큐. 버리심을 아이고 아닙니다. 십자가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짜 사랑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이 은혜는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고통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약한 인간이 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와 우리를 회복된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에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나와 함께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길,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져야 응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러 하신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야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죠.